없습니까? 우리의 소원이여 주시나 예수 사랑하심을 거룩하신 나리새 우리들을 향하나 예수 권세 받도다.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령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사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령의 서인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령의 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나 천국 가게 하소서.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나 사랑하심 성령의 울어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없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만 믿으면 하겠네. 아멘. 믿으면 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보셨네. 나를 구원하시니 예수밖에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고통스러운 짐이나 책임을 짊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한 가정에도 무거운 짐을 남편은 아내에게 맡기고 싶고 아내는 남편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웃에게는 무거운 짐을 맡기더라도 우리는 안 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짐을 지면 괴롭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이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짐을 지고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받은 인생은 원튼 원치 않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요, 불의한 자요, 병든 자요, 저주받은 자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린 실존적인 고통스러운 존재인 것입니다. 피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피하는 이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져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는 다 내게로 오라. 한두 명만 오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와 훌륭한 사람은 오라는 것도 아니고 교육 많이 받은 사람이나 못 받은 사람 갈려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 오라. 생영색색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 내가 그 짐을 맡아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이 짐을 맡아주시려고 하시는지요? 우리 인생들은
어찌할 수 없이 하루하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짐이 그렇게 무겁습니까? 우리는 밖에 드러내 놓지 않지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책과 정죄의 짐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님이 94살에 돌아가시고 어머님이 94살에 돌아가셨는데 이 세상에 살아 계실 동안에는 목회한다고 바빠서 매주일 찾아 듣보지도 못하고 전화나 하고 그렇게 했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늘 마음속에 정죄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님을 잘 모시지 못했다. 그 정죄감이 굉장히 괴롭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런 정죄감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좀 더 도와줄 걸. 그러나 그러지 못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결과는 마음의 정죄감인 것입니다.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너가 왜 내가 먹지 말라는 실과를 먹었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하기 때문에 먹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담이 만일 그때 하나님 내가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인류 역사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버리려고 하면 왜 찾습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에덴 동산 나무 뒤에 숨은 거 몰라서 그렇게 했습니까? 알면서도 스스로 회개하고 나오기 위해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불렀었는데 그냥 뛰어나와서 회개했으면 좋았겠는데 내가 벌거벗음으로 부끄러워 나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럼 내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지어주신 저 여자가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은 하나님께 있고 저 여자에게 있고 나에게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아담의 죄뿐 아니라 우리들도 그 전통을 받아서 무엇이든지 다른 사람에게 죄를 떼맡기고 나는 죄 없다, 나는 깨끗하다 그렇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만 그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타락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죄책과 정죄의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짐을 벗을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 힘으로 우리의 죄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세속의 타락의 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해서 우리는 부패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 겉으로는 깨끗한 체하고 교육을 받고 점잖하고 훌륭한 사람처럼 옷을 깨끗이 입고 있지만은 내부에는 부패한 탐욕과 욕심과 방탕의 정신이 꽉 들어차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서 해방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해방되기를 원해서 울고 불고 기도해도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술 주정뱅이 보고 알코올 그만 마시라 하면 안 마시겠다고 말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도 늘 마셔요. 도박꾼도 늘 안 한다 하면서 늘 도박해요. 방탕한 사람도 방탕 안 한다 하면서 늘 방탕해요. 자기 힘으로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는 심신의 질병의 짐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한평생 살면서 한 번도 마음이나 몸에 병들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몸의 병도 무섭지만 마음의 병도 무서워요. 왜? 오늘날 서로 시기하고 분노하고 질투하고 탐욕과 욕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를 얼마나 줍니까?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이름도 모를 병들이 수없이 생겨서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비 중에서 치료비가 막대하게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생활고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는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고 길거리에 허덕이게 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일시에 거지가 되어서 손 털고 나왔습니다. 자식들은 학교에 다니고 아들은 대학 입학시험 준비를 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는 비정규직으로 쫓겨났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우리 생활의 비참한 문제를 빨리 국회가 해결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정치적인 자기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밀고 땡기고 싸우고 국민들은 죽든 말든 내버려 놓는 것입니다. 무엇이 애국입니까? 국민을 살게 하는 것이 애국인 것입니다. 국회가 왜 있습니까? 국민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국회가 있는 것입니다. 생활고의 짐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 국민들이 현실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아서 아무리 잘 살려고 노력해도 고통이 쌓이고 괴로움이 쌓이고 어려움이 쌓이는 것입니다.
이 짐을 누가 벗겨주겠습니까? 또 결국에는 죽음과 무의 짐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지 않아요. 사람은 죽으니까 죽음을 좋아해서 자살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 보편적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죽고 싶지 않아요. 저도 오래 살고 싶어요. 그러나 오래 살지 못하고 몸은 늙어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안 늙습니다. 그런데 몸이 늙어가요. 마음은 튼튼한데 두 다리가 자꾸 떨려요. 늙어가는 정상이고 눈이 컴컴하고요. 어떻게 이 짐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이 무거운 짐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 부정의 짐, 질병의 짐, 가난의 짐, 죽음의 짐, 다 스트레스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매우 보편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한 가지 질병은 꼽으라 하면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우리의 지성을 마비시키고 감성을 혼란시키며 의지를 무력화하여 우리 삶을 무너뜨립니다. 또 마음의 슬픔과 불안을 증대시켜 고혈압, 심장마비, 위궤양, 불면증, 각종 암 등의 원인이 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질병 중에 80% 이상이 스트레스 때문에 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이러한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각종 취미 활동을 하거나 여행을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스트레스에서 노연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죄체력과 정죄짐, 세속의 타락과 짐, 생활의 심신의 질병의 짐, 죽음과 무의 짐 등을 감당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가 사라지느냐?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스트레스를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께 와서 짐을 맡기는 도리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든 슬픔, 고통, 괴로운 짐을 주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주께 기도로 아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려와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스트레스에서 해방시켜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를 향해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른 데 가지 마라. 내게로 오라. 내게 마음을 쏟아놓아라. 그러면 너희가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 있게 내가 만들어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다 맡아 주님이 청산해 줌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도 청산했지요. 불의와 추악도 청산했지요. 질병도 청산했지요. 저주도 청산했지요. 죽음도 청산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만들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했다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청산했기 때문에 죄의 빚을 청산하고 부정의 빚을 청산하고 질병의 빚을 청산하고 가난과 고난의 빚을 청산하고 죽음의 빚을 청산했기 때문에 내게 오너라. 다 빚에서 면제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주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날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우리의 스트레스에서 해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어 맡기지 못하면 스트레스 해방 못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상대를 믿고 자기를 맡기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5절에도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시라. 맡겨야 주님이 책임을 지고 붙들어 주시지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는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대 시절 신앙을 버리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대로 방황하다가 55세가 되었을 때 신앙을 회복한 후 신앙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의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다.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18세 되는 해에 친구와 함께 하나님을 부정하고 기독교를 떠나기로 결심했다. 나는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내 삶의 자유를 얻는 것 같았다. 당시에는 나는 종교는 심지어 속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가 되어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돌아왔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왔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나는 참된 안식을 발견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참된 안식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미 다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께로 오라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뛰어서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안과 안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계시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심을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이 오면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이 오면 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서 다 토해버리고 하나님께 마음문을 열어놓으면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는 주님이 평안으로 채워주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공기와 같이 계시므로 우리는 눈에 안 보여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도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원수도 많아서 견딜 수가 없어 불민증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무래도 잠을 잘 수 없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지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기독교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인생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지요. 하나님의 것을 왜 내가 운전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내 것은 내가 운전할 것인데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운전해 주시옵소서. 나는 잠이나 자겠습니다. 그러고 자고 난 다음에 신경 안정을 얻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난 다음 평안을 얻어서 종교개혁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하나님은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했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 인간을 생각하고 우리가 못하니 하나님도 못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은 이런 실존적인 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굉장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짐은 하나님이 짊어지지 않고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죄나 불의, 추악, 저주, 죽음 같은 것은 십자가를 다 가지고 해결해 주는데 나하고 남편하고 서로 살고 나하고 이웃하고 살고 직원들 직장에 같이 사는 인간관계를 하나님이 내가 다 맡아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한 것입니다. 인간관계는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본을 따서 배우면 쉼을 얻는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하다는 것은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랑을 말하고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저주는 항상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모든 저주를 이기고 모든 갈등과 알력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온유하라고 했느냐, 어느 정도 겸손하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5장 38절로 42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저는 오랜 세월 동안 설교하면서 이 성경 구절은 뛰어넘었습니다. 괴로우니까 난 절대 그렇게 못해요. 오른뺨을 치면 왜 돌려야 되는 것입니까? 소구사에서 속옷을 달랐는데 왜 그도까지 줍니까? 그런 바보 같은 건 어디 있습니까? 억지로 오리를 가야 하는데 심리까지 왜 따라갑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이 요구해도 너무 과도한 것을 요구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이가 먹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온유하고 겸손해서 나를 양보함으로 논쟁에 안 걸리는 거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부귀 영화 공명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평화의 가치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마음에 불안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위가 높고 권력이 있어도 마음에 불안한 사람이 무슨 행복이 있는 것입니까?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짓이 없는 참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그렇게 하면 다 뺏기고 거지가 될 줄 아는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니 풍부한 평강으로 즐기리라.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한다. 우리가 세계 역사를 볼지라도 독재자들이 세계를 정복한 같으나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온유한 나라가 결국은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주먹 쓰고 깡패질하고 흉악한 사람이 잘 살 줄 아는데 잘 못 삽니다. 마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겸손한 사람이 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편에 있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기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인간관계에서 온유한 마음을 가져주는 것이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온유한 자가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는 것 같으나 나중에 보면 온유한 자가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이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협박하고 공갈하고 무섭게 굽니다. 그러나 나는 성경을 읽고 늘 웃습니다.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해도 나중에 이기는 것은 온유한 우리 대한민국이 이깁니다. 강한 자는 부러집니다. 주먹을 좋아하는 자는 주먹으로서 망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아라.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가 배가 고프다 하는데 먹여주라. 원수가 목이 마르다거든 물을 마셔주라. 악을 선으로서 악을 이겨라. 그 머리에 숯불을 쌓아놓아라. 머리에 숯불을 이고 있으면 머리가 타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숯불은 뭡니까? 감동의 숯불을 머리에 얹어주는 것입니다. 원수가 우리에게 와도 우리가 선을 베품으로 그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아예 숯불을 머리에 익은 것처럼 타내려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들어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율법이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율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 원수를 갚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장해제를 시키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것은, 온유한 것은 따뜻한 마음과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사랑입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지면 원수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내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은 자기를 낮추고 이웃을 존경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남을 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엔 전부 내 잘났다고 선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선전하는 시대인데 나보다 남을 높여주고 내가 남 섬겨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얻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겸손한 삶인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다우를 질겨 묶고 제자들을 전부 줄 세워서 앞에 앉히고 제자들이 발을 씻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발이 더러웠습니다. 손님 집에 가면 제일 먼저 종이 와서 발부터 먼저 씻겨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을 씻기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제자들이 얼굴을 돌려서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차례가 오니까 베드로가 주님 절대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 발을 못 씻기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럼 머리도 씻겨 주십시오. 발만 씻으면 전신은 깨끗하기 때문에 머리까지 씻을 필요 없다. 한 번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게 또 의미가 심장한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새로 구원받고 또 새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다. 발은 행위만 씻으면 된다. 잘못한 것 회개만 하고 씻으면 되는 것이고 새로 구원받을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들 보고 말하기를 너가 나를 선생이여 주라고 말하는데 과연
맞은 말이다. 내가 너희 선생과 주다. 선생과 주가 무릎을 꿇고 너희들 발을 씻겼으니 너희들도 서로 남을 나보다 낫게 이기고 남을 섬기고 발을 씻기는 사람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발을 씻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하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분노와 미움과 원한이 사라집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도전에 대하여 응전하지 않습니다. 많은 스트레스에서 해방됩니다. 그러므로 인간관계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 이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생을 사는 것처럼 이건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멍에다. 멍에란 뭡니까? 짐을 짊은 도구인 것입니다. 짐승들이 멍에 없이 짐을 지면 가죽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멍에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멍에를 지고 내게 배우면 무겁지 않고 휴식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절로 3절에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있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되는 것을 힘써 지키라는 말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 겸손하고 온유한 멍에를 걸머지면 마음에 미움이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진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지고 나가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마음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목에 메고 가면 부정적인 도전에 대해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남이 온갖 흉을 보고 욕을 해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유와 겸손을 멍에를 걸머지고 나가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가 잘났다고 하고 날 주장할 때 스트레스가 생기지 나를 버린 사람에게 스트레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짊어진 짐도 맡기고 나의 사회에서 인간관계로 오는 짐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뒤따라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고 아내도 남편에게 대해서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게 무슨 알력이 생기겠으며 스트레스가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다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말하고 무정하고 몰인정하고 폭력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니까 투정이 있고 분노가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면 인간관계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실존적인 무거운 짐은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었고 인간관계의 무거운 짐은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메고 살면은 마음의 짐이 점점 사라지고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예수님 믿고 죄짐을 벗어버리고 세속짐을 벗어버리고 병의 짐도 벗어버리고 저주의 짐도 벗어버리고 죽음의 짐도 벗어버리고 평안을 얻으십시다. 또 예수님을 따라서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걸머쥐고 어느 곳에 하든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온유하고 겸손해야지. 그렇게 하면은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온유와 겸손은 분노를 식혀버리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알력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을 산다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